우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부활주일의 인사는 아까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인사말에는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말에는 절망을 뚫고 나가는 용기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는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인사는 개인적으로도 만날 때마다 하시고 또 이렇게 공적 예배 때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참 생명의 힘이 부활의 신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 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뒤에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란 3인칭 단수 총칭입니다. 즉 모든 인간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넘어서서 누구를 위한 또 누구를 대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까? 모든 인류, 인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누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 이 부활주일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 인자를 위한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와 비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부활의 은총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적용됩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까지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요. 반대로 믿음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의심이죠. 여러분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꼭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살면서 사업을 할 때나 인간관계 속에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의심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 의심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무엇이 많이 들게 될까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애들이 학교 가서 다른 데로 새지는 않았을까? 의심 한번 해보세요. 복잡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의심으로 연결되기 시작해 보세요. 내 삶의 에너지가 바닥이 방전이 날 것이에요. 반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의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보석만 지니지 마시고 이 복음을 지니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에는 참기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금도 들어가야 되고 간이 맞지 않은 음식은요 맛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복음을 뿌려야 돼요. 참기름을 뿌리듯이 간장을 넣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로 성례전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례전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기독교의 성례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례라는 것, 사크레만트, 이 성례라는 말은요 본래 신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이란 신비란 뜻입니다. 왜 성례전이 신비일까요? 그것은 성례가 처음부터서 인간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례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만찬 이 귀한 예식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갈 텐데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이 모든 이 성례전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빵이고 포도즙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찬식이 되게 된다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썩을 몸에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덧입혀 주시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고루했던 사람이 생각이 밝아집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내 삶의 지표를 움직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 절망에 빠진 사람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과의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됩니다.
생각이 밝아지게 됩니다. 삶이 거칠고 놀라운 엉클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진 자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해버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례전에 참여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이 성례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 물에 푹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시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말하면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에 잠겨야 됩니다.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뜻이고, 올라온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스도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고기를 낚다가 다시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간 베드로가 다시 올라왔겠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세례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세례의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세례를 받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에 내려갈 때는 옛사람이 죽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인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세례를 통하여 연합하게 되므로 내 죄가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로마서 6장 11절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활신앙을 천명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의 느낌대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만 바뀌어도 우리 감정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의식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입교 의식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단 한 번입니다. 이 좋은 세례를 단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성례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계속 반복되는, 계속 영원히 반복되는 성례입니다.
세례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처럼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만찬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캐톨릭과 우리 개혁교회는 이 지점에서 약간 달라집니다. 캐톨릭의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이런 쪽의 해석에 방점을 둔다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의 성례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엇을 기억하는 예식입니까?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죽으심. 여기서 이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그랬죠. 그가 오실 때까지는 지금부터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만찬은 과거의 예전이 아닙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께서 다시 재림지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만 전하는 겁니까? 부활하심을까지 연결해서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단순히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제사적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부활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제사하라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의 몸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됨으로 죽게 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죽음 사망 권세를 뚫고 일어나심으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눌리거나 과거에 쓰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를 회개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후회하고 메타노이아 깨닫고 방향을 바꿔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례전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동일하다고 그랬죠? 신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성례,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례전이, 성만찬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성만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요한복음을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단순히 한 사람 베드로만을 가리키지 않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원래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기 때문에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하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같이 갈래 라고 따라 붙은 것입니다. 새벽 동이 터올 때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니까 어부로서 전문가였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즉 실패의 자리, 텅 빈 그물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서서히 해는 밝아오고 있는데 이제 배는 육지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일진이 사나운 날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원래 고기는 어두울 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벽이 가까울 때 고기는 잘 잡히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닦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를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배가 50칸, 육지에서 50칸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규빗입니다. 즉 90m에서 한 100m 정도 거리입니다. 즉 이제 배가 육지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일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90m 떨어진 지점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소리를 쳤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답을 했죠. 없습니다.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고기를 끌어올리고 또 그 와중에 베드로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고기를 가득 실은 배가 육지에 도착했고 제자들이 바로 그 자신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섰더니 이미 그 사람은 숯불을 펴놓고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기를 좀 가지고 오너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숯불과 생선과 떡은 영락없는 아침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도 이 숯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가야바 제사장의 그 뜰에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너 왜 나 부인했니? 책망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마침내 3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오늘 주인공이 되게 해서 숯불을 딱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이 의미를? 베드로는 알아요. 숯불 하면 옛날에 그 과거에 자신의 그 죄가 튀어나오죠. 그 부끄러움, 수치,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한참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여인이 마음이 살짝 그리스도께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시고 대번에 직격탄을 날리셨죠.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무슨 말입니까? 너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똑같은 장면입니다. 베드로 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떡과 고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떡이 보일까요? 고기가 보일까요? 숯불만 보일까요? 숯불만 보이는 거예요. 텅 빈 그물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숯불 역시 베드로의 실패한 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텅 빈 그물과 숯불의 자리가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는 자리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야바 제사장의 뒷뜰의 숯불과 오늘 본문의 숯불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과 그리스도께서 피워놓은 숯불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피워놓은 숯불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요한복음 21장 위에 숯불 위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떡과 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식탁이란 뜻이에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활의 식탁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실패와 텅 빈 그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장사 다 끝난, 이제 육지로 배가 90m 정도 접근을 했어요. 오늘은 다 영업 끝났어요. 이때 먼 발치에 계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고기 잡았어? 예수님은 다 알고 하신 말씀이 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던지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숯불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내 스스로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차려놓으신 식탁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즉, 그 회개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되살리는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고회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생은 고해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고해라는 이 말씀보다 더 먼저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아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창조의 사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자기 비움,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 바다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앞선 말씀은 인생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붙들고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그 십자가는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자리가 오늘 성만찬의 자리가 되시고, 그 회개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떡과 고기를 먹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텅 빈 그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비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처럼 고통이 말도 못하게 우리의 삶을 핥히고 지나가지만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절망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번뿐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의 자리에서,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반복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선교와 그리스도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